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그리고 새 아침을 맞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런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것은 맞지만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무한으로 뒤쪽으로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제가 목사긴 한데 그래도 좀 애국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 위상에 관심이 많은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 세계 9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작년에는 13위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마 15위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전 세계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망할 거라고 입을 모아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군대에 가야 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군인들의 정수 50만을 채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원래 겨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코로나라든지 독감 이런 게 또 유행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독감도 제법 비싼 10몇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니까 놀랍게도 또 이렇게 금방 낫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가운데서도 또 나름대로 뭔가 진보도 보이고 희망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출산율 때문에 점점 쪼그라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도덕적 기준, 우리를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우리가 감히 입을 열어서 여기에서 소개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혐오스러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두 개일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지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장 치안이 좋고 그 다음에 길거리를 다녀도 안전한 나라 옛날은 아니네요. 얼마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지금 무차별적인 모시기가 많아 보니까 호젓한 길을 함부로 걷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우리는 암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늘로 통하는 공간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과 등불은 우리 교회입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 이 기독교가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자 등불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회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피워가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녹아서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다이아몬드 결정을 가진 빛나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암담한 가운데서 2024년을 시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성도다, 너의 이름은 성도다 하는 이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기가 아깝기 때문에 내가 올 한 해도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다려 보겠다고 멸망의 진노의 심판을 유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바르게 살고 또 우리와 함께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내고 전도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의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상에 있든지 우리가 군문에 있든지 우리가 산업전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배 위에 있든지 비행기 안에 하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24년에도 승리하는 그런 멋진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가 이제 그 20년간의 밧단 아람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사실은 좀 뭔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아주 좀 지저분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할 때는 성경에 있는 그 신앙의 주인공들은 정말로 우리 신앙의 귀감이 되고 우리 삶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은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야곱의 남은 여정들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고 믿습니다. 보니까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이제 야곱이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면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우리 앞에 너무 많아 생각했는데 뭐냐면 야곱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 제법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주지 않고 때를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주는 거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나 가지고는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라고 얘기해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죠. 옛날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이가 이제 이 상둥이였으니까 에서에게 뭐 한 몇 초 차이로 형자리를 뺏긴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계속 그 형의 장자권을 탐을 해가지고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그러다가 초대형 사기를 치고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 이제 요 직전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자기를 에워 둘러싸면서 자기와 함께 움직이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뭐 고백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 마하나임이구나. 자,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정말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는 20년 동안 밧단 아람의 그 하란 성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망을 온 데 대해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삼촌에게 속는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전형적인 소인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악당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우리 야곱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비해서 얼마나 잘난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처세를 위해 가지고 예사로 거짓말하고 예사로 사기를 칩니다. 물론 야곱처럼 이렇게 초대형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죄의 경중이었거든요. 가령 우리는 이 절도와 강도와 살인을 갖다가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요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구분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심지어 이 거짓말도 죄니까 너 무조건 사형이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의 대속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데 이 야곱이는 한 번도 자기를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기 식구들과 이 진영을 딱 보면은 여기 쭉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종들과 예물을 보내는 팀, 그 다음에 자기 본 때들 이것도 두 때로 나눴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들, 아내들 그리고 자기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저쪽에 죽어도 나는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행군 진영을 짜서 이렇게 쫙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면 완벽한 이제 에돔들이 되는데 이 바다나람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이 길라산에서 라반과 자기가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돌탑이라도 했대고 이 쌓아가지고 그 조약을 맺습니다. 뭐를 약속했는 거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요 돌무더기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야곱이가. 라반이는 돌무더기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하여튼 그리고는 부속적인 조항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가 갖고 있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라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쪽에 하란에 찾아가가지고 외삼촌이 사실은 나에게 재산을 다 상속해주기로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라반이 이런 약속을 해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옆에 사막으로 들어간다면 짐승과 자기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북쪽 아니면 남쪽인데 옆에는 이제 사막이고 이쪽은 바다니까 이 둘 중에 한 개인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기 고향 옛날에 그 브엘세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에스가 살고 있는 세일산의 에돔 들판이 나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돔 있고 유대 산지가 있고 이쪽에는 바닷길이 있는데 실제로 이 야곱이 이 바닷길로 내려왔으면 에스를 만나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 사람이 도망치는데 너무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도망가는 그 길이 그 에돔 들판 쪽으로 가는 길이 아마 제일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밀려오는 파도라든지 몰아치는 재난과 환란 앞에서 미래에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우리가 고려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완벽하게 우리로 하여금 10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라든지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알고도 또 모르고도 또 이렇게 예정된 아니면 급박한 이러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하나하나 쳐내는데 급급하지
여유있게, 자, 이거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낫고,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그 여유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 야곱이가 가지고 있는 도망길의 딜레마하고 똑같습니다. 뒤에는 라반이요. 라반은 자기보다 훨씬 더 세력이 큽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렸는데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대요. 왜 오겠습니까? 야곱이를 쟁취하러 오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 난 한 번도 야곱은 에서에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더 모을까 골몰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가 14년 동안 속았죠?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그가 6년 동안 얼마나 악랄하게 재산을 긁어 모았으면 외삼촌과 사이가 나빠지고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에서가 천천히 살면서 만들어낸 400명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적인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외삼촌의 손에서 그 재물을 막 건져내려고 3일 동안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막 길어지네요. 갑시다. 자, 이제 그리고는 밤에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소리도 딱 건너고. 자, 이렇게 이제 에서에게 가서 예물을 바치면서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예물입니다. 이러면 형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너그러워져가지고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아직도 지금 막 머리를 굴려요. 그런데 야곱의 성질상 난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에 대해서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그가 간복한 것은 엄청나게 큰 위기가 지금 닥쳐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돈과 빽과 학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반반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로 이렇게 좀 많아졌어요. 어떤 통계에서는 63%까지 나왔던데 이게 뭐냐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이 만든 인간을 복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하는 어떤 이 신의 법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치가 막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 가치가 막 변합니다. 뭐에 따라서? 자기의 유분리에 따라서 변합니다. 극도로 이기적이 되거든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미국을 보면 저거 지옥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 비율이 많이 줄어가지고 65%예요. 제가 유학 갔을 때는 73%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보세요. 예물을 앞서 보내고 밤에 딱 일어나가지고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러니까 4명의 아내와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요. 이 그 야복강은
그 지금하고만 3,000년 가까이 좀 갔다고 볼 수 없는데, 야폭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낙동강이나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닙니다. 좀 작아요, 강이. 강폭이 좁은데 대신에 이 강이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 산악지대를 확 둘러서 가기 때문에 물살이 어마무지하게 셉니다. 그래서 배가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냥 이 물살에 휘말려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보면 여기 나루라는 게 있어요. 나루. 뭐냐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지점이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요 야뽕 나루를 이 야곱이가 알고 있어가지고 밤에 몰래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왜냐면 이 야뽕 나루는 겉으로 봐서는 몰라도 일단 한번 알게 되면 그 애서도 이걸 알고 건너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게 밤에 몰래 야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 사람이 머리는 막 잘 굴려요, 그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던, 잘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던, 이까지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얻는 이가가 주어잖아요. 야곱이 주어예요. 야곱이 주인공인데 홀로 남았던인데 바로 그 뒤에 보세요. 절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여기서는 주어가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을 했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날이 새도록, 그냥 밤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다고 했는데 실험이 아니에요. 이 원문에는 뭐냐면 먼지가 막 일어나서 쌓인다. 부연지가 일어나서 막 사람이 막 움직이고 막 격투하고 이러면 먼지가 막 날아올랐다가 쌓인, 요런 뜻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하고 야곱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 야곱이가 힘이 세네? 막 그런데 밑에 보세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야곱과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이 싸웠는데 신이 인간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말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신이라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신을 이기면 그 인간이 인간입니까? 신이지. 아니면 신이 신입니까? 인간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친 게 아니라 슬쩍 만졌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만졌다, 터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어긋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문에는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겠죠? 이렇게 하겠는데 못 이겼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이게 이제 좀 상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가 안 놓고 막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만졌는데 뼈가 허벅지 뼈가 부러졌대요. 이 허벅지 뼈가 인간의 뼈 중에서 제일 단단하다 안 합니까? 슬쩍 만졌는데 이게 부러졌다고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가 가진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큰 사람이 야곱이를 갖다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기지 않았느냐? 이기지 않고 싶어서 그랬죠. 이때 보시면 26절에 그가 이제 날이 새게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고 부탁하는 뉘앙스는 아니고요. 이제 나는 가겠노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나하고 놀아줬으니까 난 이제 간다. 나는 이제 가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도 이제 이판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축복이라면 이상하네요. 천사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싸움이 끝날 때쯤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축복을 받고 싶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쓸 수는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자기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자라면, 예수님이라면 아버지에게 복을 빌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밤새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자기가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허벅지 뼈가 부러질지언정 그를 놓지 않고 아버지의 복을 사모함으로 매달려 있다 보면 아버지께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얘야 내가 너를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절박하고 진실되며 그의 복을 감사하다 보면 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축복 안 하면 내가 안 가지 못하, 안 보내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27절에 그 사람이 그래 알았다 내가 축복해 줄게 아버지여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바로 이 말, 이게 진짜로 이 설교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제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이삭이가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탄생 비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 이러면 우리식으로 거짓말쟁이인데요? 아니면 사기꾼인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갖다가 거짓말쟁이라고 지었을까?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으면 사람들이 얘를 사기꾼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는 아마 그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야곱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이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말이 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신과 사람이 싸웠는데 사람이 이기면 그게 사람이냐고요. 신이지. 근데 그 신에게 신급 사람에게 뭔 축복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말은 아니고 네가 여기 생략이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죄인입니다. 그래, 알겠어.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하여 열심히 사니까 사람들은 저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성도가 되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부셔가지고 그냥 먼지처럼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돌진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리셔, 날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짝하려고 하면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죄인들이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계속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죄를 도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세상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옛날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본래의 이름에 더하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미안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야만이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작은 죄들을 회개하며 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먼지도 묻고 때도 막 묻습니다. 근데 이거를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된다면,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싸움은 항상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024년 전망이 너무 암울해요.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후 좌우 앞뒤 양옆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2024년에 하나님과 짝하여 세상과 이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연약하다면 또 더 노력하면 됩니다. 첫 주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둘째 주부터 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몸으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보호하시며 그가 지키시며 그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오늘 이 본문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30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이때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왜냐하면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을까? 야곱이 내 이름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이름도 되는구나. 내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야곱이 아니라 거짓말과 사기를 너무 많이 쳐서 야곱이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하고 31절 보세요.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했을 때 2024년에 새로운 해가 떠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서 2024년도에도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